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내를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64장 예전 찬송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찬양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11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욥기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인데요. 욥과 세 친구 또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직접 나타나서 논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 38장에서 41장까지 무려 4장이나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무능함이 대비되어 있는데요. 욥이 자기가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주장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순결함,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입증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욥에게 뭐 일단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하시기 전에 욥과 하나님과의 절대적 간격을 제시합니다. 그걸 창조를 지금 예를 드시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욥이 지금 불평 원망하다가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뭐 판단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버렸는데, 그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알도록, 인간 스스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도록, 욥이 아무리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였다고 해도 욥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요즘 로마서를 배우는데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는데 뭐 욥은 의인이겠어요 어디. 그 욥을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네 대답해 보라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 지혜와 능력은 진짜 그 인간의 지적인 능력, 지적인 한계선 밖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들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선을 넘은 거지. 선을 넘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도 자기는 당당하다 뭐 그래 말했으니까 그 외람 때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 간격을 지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인간의 차이, 이 크나큰 간격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짜 참된 지혜를 소유한 거죠. 뭐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그게 진짜 참된 지혜자다.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세요.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 음성이 욥에게 어떻게 전달됐냐면 폭풍 가운데 욥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폭풍, 그 원문은 해오리 바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등장할 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뭐 엄청난 빛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경우 폭풍, 해오리 바람이 하나님 출현하는 이상적인 현상으로 기록이 자주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욥의 기대에 지금 부응하려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욥의 지금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침묵을 깨뜨리신 것 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욥이 모르잖아요, 뭔지. 그러나 아무튼 그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을 다 모른다고 해도 욥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냉담함, 무관심을 고발할 수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욥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앞으로 무엇을 말씀하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욥과 관계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는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그처럼 뭐 욥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어떤 소리보다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랑 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알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욥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생각을 어둡게 했다는 게 욥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도 이 욥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근본의 원리 이걸 지금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두워진 거죠 지금. 사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도덕적인 다스림과 하나님 자비와 친절 또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공의를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평소에는 뭐 폼 잡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생각을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생각과 감정이 밝아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래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뭔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투라고 말한다 그럴까요? 좀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아주 용감한 영웅인처럼 행동했잖아 이때까지. 그렇게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용감한 영웅인 채 행동했던 것처럼 그게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이 뜻입니다. 네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막 큰 소리 쳤잖아. 다시 얘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욥이 전에는 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타나시면 내가 하나님 가면 토론해 보겠다. 이렇게 공언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적처럼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불평했었는데 니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내가 나타났으니까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정도 들어주시고 그의 죄상에 대해서 소송장을 내시는 것보다 그를 더 즐겁게 하는 일 없다면 이렇게까지 주장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소송장 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는 그만큼 의인이란 거예요. 욥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당당히 나갈 거라고 31장에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재판을 열고 나에게 소송하면 내가 즐겁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런데 그 욥이 어디 갔냐 이거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그런 요청 들어주시면서 그래 지금부터 내가 대답할 테니까 한번 네가 얘기했다고 하면 얘기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욥은 나중에 그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미천한 존재이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나타났는데 무슨 소리 하겠어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존재를 직접 모르니까 그 교만하고 방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만나고 나면 누구라도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쟁론하겠다고 말했던 욥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응답하셨냐면 이 천지 창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거. 천지 창조의 모든 필요에 대한 무한한 지식을 가져야 네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욥이 하나님께는 천지 창조가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천지 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천지 창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그 일조차 네가 이해 못하면서 그보다 더 심오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냐?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알아? 그 기초 어디 놓은지 아느냐? 이러므로써 땅의 기초라는 건 우주 공간을 만드는 물질적 기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 능력의 기초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천지창조 말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어떤 물질 갖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야 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말씀하시니까 존재하게 됐던 그 창조의 기초, 땅의 기초, 그걸 말해요. 네가 거기에 대해서 아느냐? 사실 이 우주의 기원과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해 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토론해 보겠다는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원을 모를 때는 그렇게 교만해져요. 우리 자신의 기원과 삶의 목적지를 모르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천지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이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수정된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만드신 겁니다. 천사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천사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시중 들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으로 불리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천사들도 하나님 찬양하더란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천지 창조 중에서 이 바다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이 고대 시대 인간들은 바다가 엄청난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한한 능력 가진 그런 존재를 보였던 것 같아요. 바다 나가면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바다를 누가 제어하느냐, 누가.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에서 나옴 같이,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출산하는 것처럼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그렇게 지금 바다를 만들었는데 네가 그 바다에 대한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아냐?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게 지구 표면을 다 덮지 못하도록 넌 바다는 여기까지 한계를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런 바다의 위치나 바다의 능력과 바다의 그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정했다는데 이런 능력 가진 하나님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넘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진 바다를 여기까지다. 그래서 인간들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자신들의 부패한 의지대로 교만한 생각대로 살려고 했을 땐 이 바다가 경계를 넘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다 앞에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의 일부분에 불과한 바다 앞에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조성해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질 수 있냐? 그걸 묻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로는 생각하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고발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어리석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런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심령이 겸손하고 진실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 원하며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하나님 도움의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큰 수술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들을 위해 또 위독한 부모님을 앞에 놓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 자녀들의 그 애타는 마음 위에 또 자녀들의 고난, 오래된 고난 앞에 고통받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